자, 기도하고요. 오늘 8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쓰러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케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초석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좀 이렇게 누그러져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일, 8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오늘 제가 그 첫 번째 찬양이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이렇게 막 흥얼거려지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봤더니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이걸 회복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그날을 회복을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 중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어떠하든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하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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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리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아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하는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길 대신, 새롭고 산길 대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셔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함께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당신의 약속을 통해 주신 이 소망이 아버지 사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사그러져 같은 것들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 안에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주의 가르치심이 아니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소망, 성령과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혼 자신들이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더욱 충만히 임하셔 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전이 당신의 영으로 또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간절히 바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산길이신 주님, 숲에 나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버지 드리는 예배이든, 이 예배가 당신의 영으로 더욱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하옵는 것은,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죽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사그러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희미해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이 되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더욱 당신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있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22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죄악에 빠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저 택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이 시간 우리 속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찬양하는 자에게나 이 시간에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렇게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축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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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기에는 수가 한 1000명 이상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는 할렐루야 소리가 하도 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생활의 예배 가운데, 가정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소리쳐 하는 울림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에베소서의 바울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 삼아서, 수단 삼아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그 찬란하고 타락된 그 도시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불러들이는가를 친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뜻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에 받게 되면 병이 났고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터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성령 행전. 성령이 행하시면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이 해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있겠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강론했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전문능 힘까지 전력 투구하면서, 투수가 포수에게 타자에게 안 맞으려고 전력을 힘을 다해서 1919 던지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에, 그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바울은 자나 깨나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식을 삼기 위해서 자기 일상의 모든 삶이 올인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누가가 그것을 목격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설교하였다고 표현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바울이 어떠한 신령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복음을 증가했는가를 누가는 이 단어 한마디의 의미를 두고 깊은 심오한 철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가가 바로 목격하고 바로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9절은 뭐예요?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날마다 그렇게 강론하였는데,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하였다는 것은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뒷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회중이 듣는 앞에서 일어서 가지고 노골적으로
해방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적인 것도 되고 또한 언어적인 폭력도 되고 이 힘을 불사하지 아니했다. 아끼지 아니하고 방위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늘이 아니라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골적으로 비방했다고. 얼마나 그것이 강렬하게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으면 누가는 이렇게 세 가지 묘사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엄청난 방해의 역사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 때 우리 뭐라 배웠어? 바로의 마음을 안악해 하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놔두셨다. 이런 말은 그 언어의 완악한 뜻을 헬라에서는 여기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굳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어만 틀릴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정한 것이 뭡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말이 나옵니다. 핍박이 너무 세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에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아마 하나님께 성령께 지혜를 주셨겠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두란도 세원을 성립 만듭니다. 이 두란도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 서원이란 말은 헬라의 어떤 스콜이라는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콜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어떤 논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한 장소가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복음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에베소서에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세워져 그런 서원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스콜인데 오늘날 그것이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스쿨이라는 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성경학교, 더 한 단계 성장하면 복음의 학교, 더 한 단계 말하면 신학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비약한 것이니까 일단은 복음학교, 성경학교를 생각합시다.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여기서 성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어서 그냥 날마다 강론하였던. 그 당시에 바울은 여기서 뒤에서 나중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와요. 12절에. 그죠?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대줘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 거를? 바울 것을. 그럼 여기서 앞치마와 손수건은 뭔 뜻이냐? 손수건은 유대인들이 일을 할 때, 생활병사할 때 땀을 흘리며 닦는 머리에 이렇게 싸매고 하는 그 손수건이 땀수건이었고요. 앞치마는 천막쟁이들이 일을 하면서 이 앞에 튀어오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쓰는 치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행주치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해석이 아주 쉽게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손수건을 앞치마를 갖다가 해도 병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18장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천막을 같이 동업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서 와서도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비랑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일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직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두란도를 서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업이었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참 직업은 뭐였냐? 두란도 소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일꾼이 그분의 직업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했을까요? 해 뜰 때부터 해가 칠 때까지? 아닙니다. 다른 사본에 의하면은 우리 여기 사본은 어떤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는가는 모르지만 다른 사본에는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9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그럼 점심도 먹었겠냐? 그 당시엔 점심이 없었어요. 하루 2끼 했어요. 무려 바울은 6시간 동안 연락에 자기의 찐땀을 다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매일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은 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중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2년 동안. 그것도 아침에 몇 시부터 일했다는 대목은 모르겠어요. 11시까지 일하고 또 오후 5시, 4시가 끝나면 4시 이후로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반복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는 날씨가 지중해 기간이 때 날씨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바로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4시간을 5시간을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왜? 생업에 방해되지 않게. 그들도 청중도 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그러면 다 잠자는 시간에 그들이 나와서 참석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감동당해서 말씀으로 전하니 그들이 새로운 도를 다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듣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 교포도 있을 것이고. 왜? 바벨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하고 망할 때 많은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을 만나기까지 적어도 600년 이상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으면, 그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에 이 양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도를 증가하니까 핍박하였음을. 그런 핍박은 나쁜 것이지만 그들 속에 조상 대대로 600년 동안의 해외 교포 생활을 하면서도,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모세오경을 애우고 공부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유대는 분명히 나쁩니다.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나빠요. 그러나 장점은 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끊임없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경청하고 공부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2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신발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안기고 나가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나가라 해서 8,000명의 귀신이 저 돼지 8,000마리 귀신에 들어가잖아요. 니리 못이 나는 군대라고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의 아침마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거 좀 이단 아니냐? 왜? 예수님 방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는 봤어요. 자기 아침마를 가져다 탁 던지고 귀신이 나간 걸 저는 봤다니까요. 그거 예전에 막 성령운동, 그때 막 처음에 시작을 우리 교회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일반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오늘날 어떤 데는 밀가루로 한대서 밀가루. 예수 이름으로 밀가루. 진짜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아요. 이 사람이 동국대학교 병원, 경주에 있는,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영남대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쪽 지방의 그 병원들에 다 다녀도 잠이 안 오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간다 유학생이.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여기 꼭 찾아가 봐라. 당신한테 밀가루를 뿌리고 안수할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주일에 만났어요. 진짜로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가랍니다. 우간다 학생. 유학 가가지고 동국대 한의대 유학 가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기 능력으로 하고 귀신이 하는 것이 이단이지만 이 방송이 좀 나가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떠나느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단이에요? 그죠? 누구처럼 누구 그 사람 믿음, 그거 이단이죠. 그거는 분명히 이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수건이나 합치마. 바울이 그만큼 시간 나서 시에스타 그 강론하는 그 이해는 자기 생각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비량으로. 아마 바울은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라고 하면 나는 떳떳이 그 일을 행하노라. 내 인생에 한 점의 오치도 없이 남의 도움도 바라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을 가노라. 아마 그게 성도들 앞에 자기 자신이 큰 소리 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청년 결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자랑은 아니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제공해 주시고 교회를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아굴라 브리스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 성립되게 만드신 바울의 믿음은 유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일 첫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의식주와 자기의 모든 계획과 그것을 맡기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바울은 오늘날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도였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13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떠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병난이 기록이 되지 아니합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의 아치마하고 바울의 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주어는 성령님이에요. 바울이 안수함에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 주어는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과 수건과 아치마는 수단이지, 매개체일 뿐이지.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으면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 매개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체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는 제6의 개수라겠고 나온 것은 입 밖으로 나온 것 죄밖에 없음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손과 바울의 앞치마와 수건을 매개체로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깊이 신유 은사, 예언 은사, 신비 은사로 가게 되면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신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많은 이단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철저히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지금 3차 세계전도의 첫 번째 시작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그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안진병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역사는 뭐예요?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1절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프라이즈예요. 물론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개혁 버전 나오기 전에 그전 성경은 뭐냐면 희한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희한한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 놀라운 그 뜻은 이례적인 뜻도 있고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초월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이란 이 언어의 의미는 성경 보지도 못했거든 인간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3개월 동안 해당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세워서 2년 동안을, 뭐예요? 2년 3개월 동안, 적어도 약 3년 동안은 바울이 말씀 안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칠 때 그가 지식적으로만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 왜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에는 고린도보다 더 우상숭이 많았어요.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성전, 그 신을 모시는 그 크기가 가로 100m, 세로 30m, 곱합시다. 3000제곱미터. 그러면 몇 평이에요? 몇 평? 900평인가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수로. 여러분은 논이 몇 평이에요? 한 보에 200평. 그죠? 그럼 다섯 마중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신성전을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매일매일 제사를 지냈어요. 매일매일 달의 여신도 되고요, 다산의 여신도 되고요, 모든 일상생활에 주관하는 신이 아데미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은조각으로, 구리로 은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해마다 많은,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가서 구다고 거기서 와서 제사를 음식을 드리니, 그리고 그 부족같이 그 은상을 생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안 걸리는. 그게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더구나 항구했지 않습니까? 항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도 그게 그 아데미 신에게 바치는 헌신이라 해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떡이나 뭐 고기나 돼지고기나 모든 소고기는 뭐예요? 일단 거기서 바쳐서 나온 거예요. 왜? 거기에 신전의 제사장들이, 유대교 제사장 말고요, 거기에 우상신 성인들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나온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내 팔아. 그럼 받아가, 도매금으로 받아가 누가 사라? 시장 상인이 소매로 팔아. 이 당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을 파는 사람들 얼마나 돈을 벌겠어? 은신상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보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더 우상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신 앞에 절하고 그렇게 부족을 갖고 다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 일을 행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의 불타는 복음의 의지 때문에, 노력 때문에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왜? 바울은요 더 많은 곳을 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에베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3년 반 동안 바울의 계산은 시간 낭비로 볼 수 있어요. 자기 계산에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대충 6개월 하다가 또 다른 가는 것마다 예수의 복음의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바울이 3년 반 동안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바울의 지정의를 주장하고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울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 방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보다 은혜 받고 찬양보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진정한 은혜는 깨달았으면 행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사랑입니다. 행하는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나는 내가 이제까지 그런 의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는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이제는 뭔가가 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와. 그리고 자꾸 내가 생각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해 듣게 만들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게 자꾸 우리의 내 지배를, 우리의 내 의지가 성령의 50% 내 마음을 지배했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없는 세계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물결은 흘러가다가 빠져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물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내 발이 이만큼 섰을 때는 내가 내 의지로 거기까지 걸어가다 결국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빠져 죽는 이유는 내 키가 넘으니까. 그때도 강물에 휩쓸려 가다가 죽어요. 엊그제요, 젊은 부부들이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가정 부부 문제, 기사만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 이러면 당신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그 큰 물 정마비 졌는데 물로 들어갔어요. 강물로. 그러니까 남편이 뛰어가서 부인을 건진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아직도 시신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부인은 살았어요. 물에 흘러가다가 잡초에 걸려가지고 길가 강가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래서 성령님이 내 발목에 차 있으면 내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물결이 우리가 물속에서 우리는 건너가잖아요. 내 의지가 가고 싶은데 가지 않아요. 허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차도 위험한데 그래도 가요. 머리까지 넘쳐야 그 물결이 강물에 흘러가듯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성령 충만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순간에 기쁨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것은 10% A, B, C, D 학점에서 D 학점. C학점 맞으면 졸업하죠. 커트라는 C학점 졸업해. 근데 불량 학생이라 이 말이에요. 취직할 때 문제가 돼. 2학년이면 A+를 맞아야 할까? A2 플러스 B를 맞아야 할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 내가 갈 수가 없어. 그 물결 가는 데를 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 머리끝까지 담을 수, 우리의 마음으로 견딜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오고 내가 내 자신만 하는 이기적인 것이 오늘 교회 나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오셨어요. 저 사람 저 교만했는데 내가 말하기 싫었는데 그 생각도 없어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제약된 것을 싹 지배해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말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쳐봤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가르치고 나면 비록 내가 거기에 행하지를 못하지 가르칠 때 얼마나 은혜가 들어오던가요. 그리고 그 영혼, 나에게 성경 말씀을 팔아드리는 그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럽던가요. 바로 그 순간만큼이라도 성령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어서 바울은 그렇게 하였기에 바울에게 성령이 온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우리 교회가 다 오늘날 바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뭐라고요?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좋은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것은 코로나 주신 우리나라 전 세계 주신 뜻은 다른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가수 이름 모르면 안 돼요. 왕따 당해요. 모르면 왕따 당해요. 노래 모르면 그 세계에서는 왕따 당하는 세계가 지금 요즘 청소년 세계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거룩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거룩한 줄 알았어요. 왜요? 나는 우리 아들이 세상 가요를 나는 모른 줄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친척들 다 모였는데 음식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떤 또 처남이 우리 노래방에 갑시다. 그래 가자, 노래방 가자. 온 식구 20명이 갔는데 이 조카들은 세상 노래 잘 부르는 우리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입니다. 제 눈치를 이렇게 봐요.
아들아 불러, 괜찮아, 아무 노래나 불러. 그랬더니 찰랑찰랑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퐁퐁시 퐁퐁. 퐁퐁 알아요?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이게 발로 밟는 거,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시기에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내가 일부러 저 충남 데리고 가가지고요. 롯데리에 가서 먹으면, 그 다음 롯데리아 협회가, 중파 협회가 그거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돈 주고 했어요. 하라고 하라 했더니 아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 동창이 잘해요. 뭔 말이에요? 여러 번 갔다는 말이에요. 아들아, 괜찮아. 중이지 말란 말이야. 친구들이 하니까 학교 뒤에가 거기 있어가지고 자주 갔었어. 그래, 앞으로 자주 해라. 네. 너무가 율법적으로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제가 잠깐 웃기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날 지금 아이들의 가수나 그룹들의 이름을 모르면 왕따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매일매일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뜩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집에서는 오늘 아침 예배 들어왔는 예창님에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자고 했는데 가서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만 하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가뜩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건 방학 아닌 방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올인할 수 있는, 적어도 방학 동안에 우리는 학원을 갔다 4시간, 6시간짜리 내가 못해서 끊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평상시 이 평일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을 온전히 이 바울처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자녀들 부모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학부모가 되신 우리 부모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소문이 들려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가정들이야말로 복되고 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 그 다음에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잖아요. 행하는 그 제사장 아들들을 향해서 옷을 벗기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다고 해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소위 하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두아드리아, 그 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회들이 여기서 양성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대에 유럽과 그 모든 그 서아시아 일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기둥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불교에서도 이 생에서 현생에서 한 번 만나면 천생에서 1000번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 생에서 10번을 만났으면 천생에 10,000번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불교적인 말도 좀 일리가 있어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알고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교회를 내가 나오지 예수님 몰랐다고 하면 내가 영중 목사를 알고 지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 내가 저 주창이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 한결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채은이를 만날 수 있겠어요? 지원이를 만날 수 있겠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요 계획이요 섭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회는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봉사, 세 번째 교제 내지는 교통. 우리가 사도신경 나오죠. 교통하심이
교제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교제 얼마든 나눌 수 있어요. 좀 비상적이에요. 아이고 되게 아드님은 얼마나 크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이건 교제고, 교통은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주하시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자 합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 개조직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 하는 걸 알겠습니까? 봉사,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갔는데,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봉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더 믿음이 생기고, 세 번째, 그 성령의 역사하시니 어떻게 교제함이 없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모임 가면, 야, 아멘은 뭐가 좋다고 하더라. 야, 거기 어디 학원 보내면 당신의 아들 거기 수학 끝내준다 학원이라더라. 이게 교모임이고 인간 조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모임은, 교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당신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은 인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깨지고 말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는 그냥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아는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에 빠졌다고 하면 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아유, 그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미안해. 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마음 아프지. 해주시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으며 어떻게 파여진 그 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양쪽에 엄마 아빠가 그 3살 먹은 어린이 양쪽에 손들면 그 깊은 물을 건너갈 수 있고, 업으면 그 깊은 물 가고, 머리 위에 또 그 안 되면 머리에 더 있고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양육할 때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바울의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저 부활해서 저기 하늘을 보자 앉아 계신 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나 내주하신다. 내 안에 맺자 거할 주자 이거기에 계시는 성령님께 부르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왜 우리는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니까 기도 방법이 틀려버립니다. 아유, 저 멀리 계신 저 우주 같기도 저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 성령님 나는 주님의 더불어 은혜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다른 때보다 기도의 응답과 그 교통하심이 가까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에베소서에 제자들을 세우셔서 바울을 세우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왜 바울을 그 핍박하는 바울을 그냥 지가 심은 대로 거듭하다가 죽었기를 멸망하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바울을 그렇게 건지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의 역사에서 그 불만하고 그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을 갖다가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물이 마를 때는 반석에 바위물을 쳐서 주시고 40년 동안에 그 만나와 그 또한 구린 그동안 그들이 때 앞에서 가리고 또 저 애국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지하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걸어가신 하나님이 천막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장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야,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10자녀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10명 낳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제사장 몫이 누구가요?
큰아들은 재산이 거의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장자로 삼은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자로 삼은, 큰아들로 삼은 것은 내가 하늘의 복을, 내가 가진 하늘의 복을 몽땅 너희들이 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장자 삼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놓으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 다 배웠지?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데요, 에크하고 레시아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두 단어가 합성 거예요. 그리스어로. 에크는 밖으로. 밖으로. 레시아는 끌어내다. 에클레시아. 구별시키다. 밖으로 끌어내서 구별시킨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사람을, 애굽에 있는 그 죄의 노예를 사막으로 광야로 불러내셔서 축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시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그런 천박자는 기술도 주시고, 또한 아굴라에게 그 천막을 통해서 부대한 거대한 상인의 부가 된 것은 그가 아낌없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 집을 허사해서 교회를 만들고, 또한 여러분 바울을 따라서 그 복음이 좋아서 건너 자기 생업을 버리고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은 혼자 가면서 예루살렘 혼자 가면서 야 아굴라 부여 여기 남아라 했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컸었겠어.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아굴라 부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곧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이생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너의 영혼을 드리라, 너의 돈을 드리라, 너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지 않냐고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말씀했습니까? 뭔 말이에요? 제사는 뭔 말이에요? 태우고 올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사라는 의미는 올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너희 몸을 양들과 그 체면을 구약시대 때 그 제단 위에다 올려서 새카맣게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듯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몸을 그렇게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들이고 뭐예요? 헌신하는 행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말로는 얼마든지 다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헌신은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은 될 수가 없을 정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어떤 집안은 또 3번씩 드리는 집안이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구별된 그 가족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금융가의 우두머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모든 소로스라든가 모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다 빌 게이츠가 된 것은 그게 그냥 하나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과를 커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고작 일주일에 무거운 성경책 가져와서 되는데 왜 우리의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니오시다,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많은 능력이 많으니까. 아니오시다. 유대인들도 수시로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강했으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다 말씀을 동해보고 팥죽에다가 말씀을 동해보고 여기다 말씀을 너희를 칠 거 그 기둥에다가 말씀을 동해보라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심리학자이시기 때문에 잘 아죠. 정신의학자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들이 다른 길로 흘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모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체면하기 싫도 속일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아빠의 그런, 엄마의 그런 헌신적인, 작은 바울과 같은 헌신적인 통화에서 바울은 자녀들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밤낮으로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양육되어지고 세워진 모든 제자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로를 세웠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바울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바울 속에 임하시니 바울은 하기 싫었고 바울은 50%만 순종하고자 할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겸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3년간의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비방받는 그 눈물의 결실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나님 시편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 말씀을 보는다 하더라도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결단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소원을 내가 행할 때까지는 내가 머리카락을 손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둠의 결심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셨지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다는 그 생각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의 아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남편이 나를 바라봤을 때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바울이여,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아내인 아울라라는, 또한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나의 아버지야말로, 나의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바울이었음을 그 입을 통하여 듣게 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영상으로 준비해서 드리게 됐었는데요. 비록 1, 2부로 나눠서 드리게 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앞으로 잠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 손 잡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주부터 방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타일이지, 그치? 김유찬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저 앞에 마스크 살짝 벗어서 주실래요? 이 녹화하는 시간까지만 얼굴 똑바로 보시다. 마스크 살짝. 누나들 안 해도 돼. 주찬이 마스크 다. 그래, 하기 싫으면 놔두고. 야. 근데 이 상을 왜 주죠? 우리 영중 목사님 소개를 해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잠시 멈추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들으셨고, 또 때로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들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또 제가 알기로 2주부터 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작은 소문이 배심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해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 찬송 6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보험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말씀에 붙잡혀서 강론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마친 자기 의지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을 내세우자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간 그 바울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